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또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준.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수준 차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수준 차이 난다 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수준 차이를 겪게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래요. 지식의 수준이 있고요. 뭐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교육의 어떤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수준의 차이를 겪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수준 차이를 느껴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말. 또 뭐 신앙의 가문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때는 많이 썼습니다. 또 뭐 수준의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연륜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륜은 깊은데 연륜은 쌓여져 있는데 신앙생활은 미적지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연륜은 별로 없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준의 차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더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대교회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바나바파, 뭐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고 밥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낮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리고 너희는 젖을 먹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좀 낮다. 얕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막 책망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과소평가하면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수준이 뭐 한 7, 80은 되는데 내가 10, 20에 논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내 영적인 수준은 낮은데도 자꾸만 높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나은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데 나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숙해도 안 되지만 미숙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수준, 내 영적인 수준을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내 영적 수준은 어디인가라는 한번 수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원문에는요 11절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어떤 이어받는 어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보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핥고 지나갔지만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했던 내용 전체를 받아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제사장직 어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너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도 그냥 지금 적당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둔하다라는 말, 이 둔하다는 말이 뭐 동작이 굼뜨고 게으르다 어떤 그런 뜻도 있고요. 이해력이 없다, 또는 재치가 없고 감수성이 뭐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시대에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능력도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진리를 그에게 선포해줘도 삶 속에서 드러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훗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에 목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늘 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는 거죠. 안 들어요. 외면합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게 오늘날의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수준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은 아주 낮은데, 바닥인데 나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내 전부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런지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 못 가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성경 한 절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 한 장은 또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30년, 20,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서 한참 헤매고 있으면 그것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인가? 어느 정도인가? 성숙도 정도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된 자들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었다. 누구를 가르칠 만한 어떤 자리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 정도가 되었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초보부터 배워야 될 상태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메시지 전체를 말할 수 있죠.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 원리 이런 것을 초보라고 말하거든요. 초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오랫동안 했는데 실제는 진리를 가르치지를 못하고 아직도 초보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속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먹고 내 신앙이 그 말씀을 먹은 만큼 자라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배워야 되었던 내용을 다시금 배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 한참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세례 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죽어봐야 알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더라는 겁니다. 여론조사하는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또.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들 가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요, 가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렵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참 아는 거 많은데 정작 그 초보들이 가지고 있는, 초보 때부터 붙잡고 있어야 될 그것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리고 나태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유혹을 자신이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냐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성숙도가, 신앙의 성숙도가 내 신앙의 연륜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시간 투자했고 많은 열정을 투자해서 내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막상 내가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도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너무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 이끌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은 분명히 진보를 원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정체된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두 종류라고 말을 하죠. 하나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성숙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딱 고백, 내가 믿고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는 굴곡을 그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미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 성숙한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영적인 믿음의 성숙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어떤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이 성숙해지겠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토양의 거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내어놓고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의 성숙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젖만 먹고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성숙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러나는 분명한 현상 하나가 뭐냐면 분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는 그걸 잘 분별해요. 근데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히 표가 날 정도로 딱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머뭇머뭇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다시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딱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선과 악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악입니다. 예수가 선이고 예수가 아니면 악입니다. 그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압니다. 우리나라 저 한국은행이나 그런 데 가면 위패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기계가 하기도 하지만요, 기계보다도 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위패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돈 세는 거 아시잖아요. 손 막 세다가도 윗배가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와서 손 빼내요. 기가 막히게 빼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윗배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윗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품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품이 아니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내 감각 속에서 내 눈과 모든 감각을 통해서 돈을 받는데 이게 진품이 아니면 무조건 가품인 거예요. 그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분별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짓은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가면 갈수록 검정색이 분명해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회색은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자꾸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흰색 속에는요, 검은 게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찍혀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준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기준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두운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선이라고 말을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한 모든 것은 선이고 나를 믿지 않는 데서 너희가 한 모든 것은 악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착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은 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말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 글자 그대로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을 써요. 베토이오스라고 하는, 네토이오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나이가 어린 아기 이런 뜻이 아니라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리석은 자, 수준이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의의 말씀, 복음의 어떤 진수, 복음의 진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했다는 건 그냥 듣지 못했다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파당을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향해서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속임수, 여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청년인가? 나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날마다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오랫동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실 남들이 먹는 것보다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도 먹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딱딱한 것도 씹어야 됩니다. 물론 뭐 연세 드시고 나이 먹고 나면은 이빨이 약해져서 딱딱한 거 못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 못 벗어나잖아요. 나이가 뭐 20살 먹고 30살 먹었는데 날마다 이유식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단한 거 먹어야죠.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내 몸부림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자인가요? 나는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방황하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평가를 해봐야 돼. 나는 어디 정도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수준. 그런데 내 영적인 수준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내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알고 있는지, 내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수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내 영적인 수준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